7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은 19장 또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계속 연결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장, 20장, 21장은 한 레위인과 그 아내 또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 사건을 처리해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17장, 8장에서 미가와 레위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종교적인 타락과 연결해서 19장, 20장은 계속해서 당시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상이 어떠하였는가, 이 사실을 마치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였다 하는 본보기와 같이 소개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왕이 없다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면하고 모른다 할 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또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20장은 19장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까요? 처리하는 방법이기 되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진정으로 도망간 첩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죠. 그 밤에 그 동네인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비류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또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내를 이렇게 죽은 시체를 이렇게 각 지파 12지파에게 나누어서 보냄으로 일종의 경고를 보내죠. 나의 이런 개인적인 억울함을 당신들이 모르는 채 하고 갚아주지 않으면 당신들도 이런 처지가 될 것이라 하는 마치 경고와 요청을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답게 풀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처럼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책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원한, 또 이렇게 복수의 총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이렇게 나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1절에 보시면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제 레위인이 12지파에게 시체를 보내서 시체를 토막을 내서 나누어서 보냈겠지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 미스바에서 전부 모였다. 억울함을 호소한 그 레위인 그 사정을 듣고 모든 지파가 일제히 일어났다. 특히 단에서 브엘셀바라는 표현은 전국에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쪽 끝과 북쪽 끝에 해당되는 지역 장소 이름이죠. 브엘셀바는 남쪽, 맨 끝에 북쪽에 끝단은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적 표현으로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런 얘기니까요. 미스바는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던 장소이지요. 신앙적 종교적인 연합을 추구할 때 회개의 장소,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연합해서 대적을 하거나 이렇게 단결한 것은 아주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죠. 온니엘 사사 이후에 사실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우리 다 힘을 합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키자 이렇게 외칠 때에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지요.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손, 사사 삼손도 외롭게 블레셋과 싸워야 했지요. 그런데 레위인 한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 온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단결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지키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연합하는 일에는 모이지 않고 한 개인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또 그 일을 원수 갚는 일에는 모든 지파가 이렇게 등장한 것이죠. 그래도 남을 돕는 일에 모였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외세를 물리치자 했을 때 자기 목숨을 염려하고 또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서 합류하지 않았던, 돕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선은 개인적인 이런 유익, 원수 갚는 일에 전체 나라가 앞장서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가 철병거 900성 이끌고 싸우는 시스라와 싸울 때에도 아무리 호소를 해도 르벤, 길라앗이나 아셀, 단 지파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10,000명 정도 모였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모인 사람들, 그 레위인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모인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이것은 마치 레위인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약간 왜곡하면서 그들을 자극한 공로도 있겠습니다만 외세 대적을 물리치는 일보다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는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외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적을 쳐버리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들은 악을 제거하려는 의도였고 앞의 행동들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였지만 그 각각의 행동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 분노를 하고 징계를 하고 악을 제거하겠다 하였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 대혼란을 초래하였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한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문제보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노하거나 징계를 하겠다거나 이렇게 저럴 수는 없다 하고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차분히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들의 문제도 풀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나라 전체, 지파 전체가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 간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하나같이 베냐민을 치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과 그 첩을 이렇게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이렇게 그런 악한 짓을 행하고 또 그 첩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고 또 그 분노에 참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시체를 12지파에 보내는 이런 일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베냐민을 공격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전쟁을 하겠다, 아니 저 사람들 다 원수를 갖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다 모인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외세, 다른 나라들을 공격을 막아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킬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장면과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의논한 결과 총회지요. 결정도 싸우겠다,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먼저 갈 것인지, 누가 먹을 것을, 식량을 공급할 것인지 이런 의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것보다 더 발전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을 무조건 공격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13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우고자 한다. 그 나머지 지파들이 다 베냐민을 공격하려고 할 때 베냐민도 동일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단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없고,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나머지 모든 지파들 연합하고 연합한 지파 연합체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들도 악을 제거하려는 생각보다 무조건 대항하려고 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서도 악을 제거한다 하는 생각은 근원적으로 맞지만 그 지파, 하나님의 백성 한 지파를 자체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전쟁이 일촉즉발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인 40만 명과 이제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 되는, 사실은 게임이 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악당들, 비류들, 이렇게 폭도들을 보호하는 베냐민이나 징계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을 마치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첫 번째 싸움에서 연합군이 전쟁에서 지고 말죠. 18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싸울까?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냥 지나치면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겠습니다만,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12지파, 이제 11지파가 모였잖아요. 첫 번째 화두가 누가 먼저 싸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순서를 정하자. 무엇이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싸울 거가 아니라 우리가 싸울까 말까죠. 우리가 스스로 처단할까, 하나님께 맡길까, 이런 영적인 고민, 신앙적인 고민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대목이죠. 이미 전쟁, 싸우는 것은, 처단하는 것은 자기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힘으로 베냐민을 처단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첩을 잃은 레위인 그 한 가정의 피해, 그래서 피해이므로
그 첩이 속한 베들레헴 속한 유다 사람이므로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는데 이제 첫 번째 싸움에서는 지고 말죠. 그래서 이게 왜 질까? 왜 악을 행한 사람들을 처단한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숫자적으로도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졌을까 하죠. 전쟁은 말로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날이 저물도록 울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묻는 말은 다시 가서 싸울까요? 다시 가서 싸울까요? 이때도 아직 싸울까 말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가 아니에요. 다시 갈까요? 그래서 이 싸움에도 또 실패하고 세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7절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물으니라. 이제 좀 정신을 차린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겸허하고 겸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길을 이제 조금 눈치를 채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나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죠. 이제는 그들이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싸우는데 누가 먼저 싸울까가 아니라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일, 원수 갚을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내 힘으로 싸울 것을 다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20장은 이런 베냐민 지파 레위인과 레위인 첩을 목숨을 잃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나머지 12지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죠. 베냐민 지파나 연합체나 다 서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도 없고, 또 그들을 처단하는 방식도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실은 양쪽 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고 베냐민은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죠. 사실은 모두가 패배자인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서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패하였고 실패하였고 그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에도 실패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아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20장에 이렇게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없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 심판한 과정은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되어서 지파 자체가 소멸하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를 초래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잘 이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장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21장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사사기 21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20장 모든 지파들이 연합해서 악을 행했던 베냐민 지파를 마치 초토화시켜서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